할렐루야. 병성 중에 은혜를 나누고 있는 홍강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42번째 시간,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영처럼 말하고 미혹하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날짜를 알지를 못하지만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능히 분별하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도 정말 벙어리요 말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용감하게 지혜롭게 말씀을 전해서 영혼들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전하는 것이 좀 힘들어지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담대하게 전해서 영혼들 깨우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의 아들이라 깨어 근신하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는 기후변화, 경제위기, 국가 간의 전쟁, 전염병이지만 깨어있는 성도가 볼 때는 하나님의 진노요,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이러한 시대에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고 그 모습이 새끼양 같은 모습이고 용처럼 말을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땅에서 나온 짐승인데요. 7머리 10뿌리의 짐승은 바다에서 나와서 전 세계를 10개의 나라로 지배하고 다스리를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위해서 이 자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고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써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때를 늦출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어린 양처럼 보이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런 기독교 국가에서 이런 짐승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속이는 자로서 또한 교활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속여서 택한 자도 미혹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린 양처럼 보이는 그런 기독교 국가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국가는요, 종교 분리주의를 지향하죠. 종교 자유를 인정하고 종교를 위한 과세를 금지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기독교 국가, 청교도 국가에서 시작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미국의 1달러 지폐를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의회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이슬람인지 알라인지 그들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피라미드 그림이 있죠. 네. 기독교 국가,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달러에다가 청교도 국가가 이런 걸 넣습니까? 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은 제2위에 있는 전시한 사탄이 지배하고 계급 사회로 이루어지는 공산 사회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요, 영어로 노브스 오르도 셀크로름이라고 써 있어요. 노브스 오르도 셀크로름. 새 시대의 질서, 신세계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지표만 보더라도요, 정말 어린 양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은요, 두 뿔이 달려서 용처럼 말하는 권세 있는 강력한 그런 나라, 이러한 이중인격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러한 나라, 바로 미국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미국의 국세를 보게 되면은요, 참 신기한데요. 국세 그림에 참 특이한 것들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이런 뱀 같은 거는요, 루시퍼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런 별은 이집트의 여신들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피라미드는 신세계의 질서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사탄이 다스리는. 이런 전시한 이거는 호루스죠. 흰 독수리는 영생불사. 이 별 13개는 일루미나티 13개의 혈통 가문을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미국을 통해 지상 유토피아인 신세계 질서를 세우겠다는 뜻이죠. 어린 양 같은 모습, 정말 기독교 국가인 것 같지만은 이 국가가 세워진 이 토대는 사실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신세계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서, 세계 공산 정부를 세우기 위하여서 사탄이 이러한 건국을 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의 도장을 보더라도 이렇게 피라미드 전시안이 또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가의 이러한 공공기관들은 전부 이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미국은 두 개의 정부를 섬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독교 국가를 지향하는 헌법에 의해 다스리는 정부, 또 하나의 정부는 그림자 정부로서 실질적인 세력으로 이 어둠의 정부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도장이나 국세에 이런 것까지 해놨다는 것은 그들의 아젠다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보감시국의 이 로고인데요. 델파, 미국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국 산하에 있는 IAO 정보감시국에서 이 피라미드 전시안으로 지구를 감시하는 모습으로 로고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국가 위험 세력 감시보다는 신세계 자기네 질서의 유어 인물인가 감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서 이런 흰신의 안 좋은 역사, 이런 사탄의 흰신을 통하여서 그들이 꾸미려고 하는 그런 아젠다를 폭로하다가 12번이나 경고를 받고 그러한 영상들이 다 삭제되게 되었죠. 참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 새끼 양같이 용처럼 이 말하면서 이 미혹하는 자, 그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를 빼닮은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한다. 그래서 그 우상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이게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이 짐승의 우상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학을 이용하여서 매매를 하게 만드는 그런 짐승의 우상, 과학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짐승의 우상. 그래서 저는 AI, 인공지능이 이런 기능을 할 것 같다라고 전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과학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통제하고 매매를 통제하고 우리 인류를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를 세워보라. 총명한 자는 그 수는 666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어린 양같이 보이지만 두 뿔을 갖고 있고 용처럼 말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데, 이런 권세에 있는 그 나라가 하는 일이 뭐냐? 짐승의 우상, AI 인공지능과 같은 최첨단 특허를 많이 갖고 있고 그것들을 많이 개발하고, 그리고 이러한 매매하는 표를 만드는 이런 칩들, 여러분 그런 것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짐작했겠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러한 AI 인공지능이라든가 또한 칩으로 매매를 하게 만든다든가 그런 모든 특허나 기술은요, 미국에 있는 그러한 빅테크 기업들에서 나옵니다.
미국의 국방부와 달파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이 미국의 이런 기술 트렌드가 전 세계에 확산되어지고 미국이 이런 경제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딱 보게 되면은 이 구글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6을 상징하는 것이죠. 구글에서 제일 많이 이게 개발에 앞장서는 것이 또한 AI 인공지능이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제재도 받고 있고요. 이들이 또한 LGBTQ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색을 할 때 이런 기독교적인 거 또한 보수적인 거 이런 것들은 잘 검색이 안 되고 이런 부정선거에 도움이 되는 거 또한 LGBTQ 또한 기독교를 안 좋게 보이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검색이 잘 되게 되고 언론들 또한 유독 기독교만 공격하는 것이죠. 월트 디즈니도 보면은 여기에 자기네들이 666을 섬긴다라고 딱 써놨어요. 교묘하게 해가지고요. 세계 경제 포럼도요. 여기 보면은 666으로 돼 있죠. AT&T 또 보면은 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그 건물에 66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나이키 신발도 여기에 보면은 666이라고 돼 있고요.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노골적으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졌다. 자기들은 사탄을 섬긴다라고 나오죠. 또 이 사람 가스의 눈을 보시면 reptilian 같이 눈이 뱀눈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코드도 앞, 중간, 끝자리가 666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도 성경 말씀만 전하고 싶은데 이런 것을 전해서 성도들을 깨워야 될 사명을 느낍니다. 왜?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벨론 시대에도 과학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의 점성술, 천문학, 수사학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탄을 숭배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과학을 통하여서 우리 인류를 속이고 사탄을 숭배하게끔 이렇게 이미지로 보이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한 이들이 이러한 버는 돈을 가지고 사탄의 아젠다를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월드와이드의 WW도 히브리어로 666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이런 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이나 모든 것이 미국에서 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잡지에도요. 세계적인 경제 잡지 이코노미스트에도 체인징 유어 당신의 그러한 유전자를 변형시킬 것이다. 곧 그러한 음식에 대한 어떠한 기근의 재앙이 올 것이다. 전시한 또 이런 부정선거 또 이런 전시안이 사람의 뇌를 컴퓨터를 통하여서 이런 성능을 연결하고 지배할 것이다. 2024년의 아젠다. 그리고 모든 경제 지표가 고꾸라지게 될 것이다. 왜? 경제가 위기를 겪어야만이 이들이 기존 화폐 시스템을 제거하고 디지털 화폐 666 매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은 이러한 환란의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인내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환란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끝까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가 돼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무척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관련된 것이고 또한 신앙적으로도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지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푸틴이나 젤렌스키나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면서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야 짐승의 정부를 세우고 또한 디지털 아이디와 또한 저들이 원하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또한 여기도 미국과 이런 시진핑이 서로 머리를 이렇게
마주보고 있지 않으면서 서로 국가 간의 이런 무역 전쟁을 일으키면서 계속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에 일어나는 전쟁들 또한 미국이 의해서 전쟁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계속 무기 지원하는 것도 미국인 것이고요. 테러와의 전쟁을 명목으로 해가지고선 그 나라를 공격하고 침략하는 것도 미국이고요. 미국에 의해서 악법들이 많이 지금 제정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미국에 의해서 이 대중문화, 팝, 락, 음악, 사탄 숭배, 오컬트적인 문화가 엄청 확산되고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도 그렇게 연예계가 큰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움직이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어린 양 같이 순하고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문화라든가 법이라든가 세계적인 이런 트렌드는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미국이 유엔을 만들게 되었고 유엔에 최대의 지원을 해주고 있고 유엔이 미국에 있습니다. WHO의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는 나라가 또한 미국이죠. 미국 기독교 대학을 통해서 자유주의 운동, 다원주의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꽃을 피고 확산되면서 이 기독교가 무너지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런 신사도 운동도 미국에서 펼쳐지는 것이고, 하여튼 뭐 이스라엘에 관련된 운동, 모든 영적인 이런 운동도 미국에 의해서 진행되는데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주사기를 통하여서 세계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빌 게이츠 회사에서는요. W2020-060606이라고 하여서 신체 활동 데이터를 이용한 암호화폐 시스템. 신체를 활동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하게 되면은 이런 클라우드에서 감지를 해서 그에게 이런 디지털 화폐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데 몸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빼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완벽한 통제를 한다는 것이죠. 예, 이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이 회사도 미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출현하도록 세례 요한과 같이 활동하는 정치인 기업가들은 대부분 이런 미국에서, 기업도 미국에서, 이런 기술도 문화도 신학도 미국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분별이 안 되는 것은 어린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그럴싸하게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 바이든 이 대통령이요, 행정명령을 취임 첫날에 17건이나 내렸어요. 취임 첫날이에요. 거기 보면은 기후변화 협정에 복귀할 것이다. WHO 탈퇴를 철회하고 여기에 다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또 보면은 이런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런 지향적인 거에 대해서 차별 금지법을 또한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남자라도 여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볼 때는 차별금지법 좋은 법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아주 무너뜨리는, 그리고 전 세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세계가 정말로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나라, 악이 판치는 나라, 죄악이 관영한 나라, 동성애가 충만한 나라, 그렇게 세례 요한격으로 앞장서는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명령을 통하여서 이러한 우리 미국을 따라오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우리 미국이 이러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이런 행정명령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회개케 하면서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례 요한은 악을 창궐하게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면서 온 인류를 타락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을 때에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말을 하거나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인 것처럼 말을 하거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계산받았다는 식으로 말을 하거나 회개를 강조하지 않거나 악을 선으로 포장하거나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러한
적그리스도를 따르고자 원하는 이러한 세례 요한교회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유엔 본부에 보면은요 외부 광장에 한번 철수했다가 또다시 설치했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표범같이 생긴 짐승인데 표범과 비슷하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유엔 광장에다 왜 이런 걸 세웠을까요? 미국이 유엔을 앞세워서요. 유엔을 세계 정부로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유엔 건물이 뉴욕 록펠러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도 그러한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666 세력이죠. 미국은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 되면서 이런 국제연맹을 만들었어요. 이때 미국은 경제 대공황에 그런 모든 빚을 갖게 되고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또한 승전국이 되어서 뉴욕에 이런 유엔 타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는 1차 시도를 했어요. 그때 승전국이 되면서 모든 나라의 금의 73%를 빼앗아서 금본위 제도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그것을 달러 기축통화를 만들어서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면서 세계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을 지배하고 있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전 세계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미국이 감기에 걸리면은 전 세계 나라는 중병에 앓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준금리를 급하게 올려가지고 한국도 지금 경제 위기,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서민들의 재산이 삭감되어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자 감면이라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채는 너무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경제 공황이 언제 와도 정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어느 나라에서 경제 공황이 터지면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빛의 아들이 되어서 이 시대를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한 그런 것이 그냥 정치 논리라든가 그냥 우연한 현상이라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미국 연준도 가짜 유대인이 세운 것이죠. 로스차일드 가문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세운 그 민간은행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직접 돈을 찍어야 되는데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다가 암살당했습니다. 그린백이라고 하는 달러를 만들려다가. 그래서 미국이 돈을 못 찍어내고 이 유대인 민간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서 매년 6%의 이자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 미국이 빚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승리한 다음에 유엔을 통하여서 10개의 블록을 만들어서 분봉왕들을 세워서 하나의 정부를 통하여 통치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 또 7왕이나 5은 망하였고 그 사도 요한의 시대에 5제국이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로마 제국이 있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또 다른 로마와 같은 그런 철같이 강한 나라가 일어나죠.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잠깐밖에 머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잠깐 동안 다스리게 되는 것이 이것이 미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7번째인데 잠시 동안 머무르다가 없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이 짐승이 8번째 왕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 8째 왕은 사실 7째 중에 속한 자라 잠시 동안 머무르다가 없어진 미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국이 없어지지만 사실은 유엔을 통하여 전 세계 정부로 8째 왕으로 다시 일어나서 세계 정부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유엔을 통하여 전 세계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어떠한 시도를 하냐? 유엔에 막강한 권력을 부여해줄 팬데믹 조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WHO가 팬데믹 조약을 만들기로 했어요. 2, 3년 전이죠. 감염병 예방 대응 국제행동 준칙을 담는다 해서 말로는 이들은 이렇게 감언이설의 말을 잘하죠.
안전을 위한다, 평화를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 근데 이제 파이낸스 투데이에 보면은요, 이거는요, 버거운 위기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에서 WHO가 비상상태를 선포하기 전에 해당 국가와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새로운 수정안은 이 팬데믹 조항이 한번 실패했어요. 조약이 체결이 안 됐어요. 반대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아서 이제 2024년에 이제 다시 또 이거를 수정안을 만들어서 조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국가와 협의해야 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WHO는 문제 국가와의 협의 및 확인 외에 다른 리포트를 감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WHO가 국가와 합의하지 않고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은 국가의 주권을 빼앗고 WHO가 일방적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수정안이 조약으로 체결될 경우 전 세계는 질병 발생 국가의 정부 입장과 상관없이 WHO가 일방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나오죠. 결국 WHO가 모든 국가의 정부 위에 설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조약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바이든은 팬데믹 조약에 찬성했어요. 미국의 주권을 넘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국민 청문회도 열지 않고 이 정부 관료들이 몰래 이런 조약에 가입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협약인데요. 2024년에 다시 기회를 누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지금 여름 가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위험천만한 일들을 지금 이들은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련도 팬데믹 조약의 경제에 참여를 보장하라 WHO에 사안을 보내서 자기네들도 이러한 시대에 참여해서 이득을 얻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혀졌다. 여기 나오죠. 2024년 최종 결과물을 도출한다는 목표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 정부나 재계에서는요 아주 혈안이 되어서 이 팬데믹 조약을 체결하려 하고 이것에 특권을 부여받으려고 해요. 앞으로 이렇게 신세계 질서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유엔에서는요 이거 유엔 이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이걸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한 걸 보면은요. 대유행 방지 및 대비에 관한 국제 조약에서 이런 조약에 유엔은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가 이것에 대해 찬성을 해요. 공산주의, 이슬람 할 것 없이 아프리카 국가들만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반대하는 대통령이 몰래 암살당하고 지금 많이 돌아서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세력들이 원래는요, 가짜 유대인들이에요. 아시케나즘 유대인이라고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행세를 하는 가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카발라를 따르는 신비주의자들이거든요. 이 세력들이. 글로벌리스트, 이 딥스 세력들이요. 그래서 모든 이 세계의 신비주의를 파고들면은 이 카발라하고 연결된다고 프리메이슨 33도 알버트는 이야기했어요. 모든 신비주의 속에는 악한 영의 속인의 역사 속에는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바벨론 탈무드, 예루살렘 탈무드가 아니라 바벨론 탈무드, 그 신비주의.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이 영지주의를 따르는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사탄의 회당이다, 유대인의 회당을, 그리고 이러한 이단들 때문에 사도들이 많은 주의를 가지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은요, 카발라라고 해서 유대교 신비주의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모세오경의 토라와 함께 신비주의 사상을 가미한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의 전통을 입에서 입으로 전래된 비밀스러운 그 지혜의 말씀을, 이런 전통을 가리키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으로 그 전통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피로트 나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인간이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서
신과의 합일이 된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 그래서 이제 지식이 충만한 자가 되고 네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일 밑에 있는 단계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인류를 창조한 단계는 제일 하층의 단계이고 제일 낮은 저수준의 단계이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2단계로 가야 된다 하면서 성경적이지 않은 정말 사탄주의적인 신비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갖고 온 것은 나무 위키에서 카발라 쳐서 갖고 온 건데요. 그래서 이 하층 인간이 이 뱀이 허락하는 이 지혜의 길을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신과의 합일인데 사탄은 사탄과의 합일이죠. 지금 이 뱀의 길을 따라가라. 지혜의 뱀을 따라야 된다. 이게 카발라 사상이고 지금 나무 위키에도 나오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게 이 카발라 탈무드입니다. 이 아주 무서운 탈무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의 그런 순수한 토라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무서운 바벨론 탈무드를 섬기는 자들인데 이 자들은 가짜 유대인들이고 이런 자들의 아시케나즘이라고도 불리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자들이 에돔의 족속을 멸망시켜야 된다 하면서 로마의 에돔 족속들과 로마의 후손들과 전 세계 이방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이 카발라고 지금의 시온주의 운동입니다. 시온주의 운동은 이미 끝난 운동이에요, 사실. 왜냐하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이 시온주의 운동이었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진정한 시온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시온 산에 계셔서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미 시온주의는 펼쳐진 것인데 이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유대인만이 최고다. 유대인을 위한 시온산에 메시아가 와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볼 때 적그리스도를 세우려고 하는 사탄의 이런 계략인 것이죠. 여러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인간이 신의 지혜를 얻기 위해 가는 흐름으로 이렇게 경로라고 부른다. 뱀의 경로, 22가지의 경로를 가지고 영적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생명이고 영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카발라, 이 신비주의자들, 지금의 이 가짜 유대인들, 이 백인 피부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 이 카발라는요, 이 레드 스트링이라고 해갖고서 이 빨간 이 홍시를 손에 차고 다녀요. 많은 연예인들이 이걸 차고 다닙니다. 이방카도 차고 있고, 브리트니 스피니어스 차고 있고, 마돈나도 차고 있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차고 있고, 제가 모르는 애시든 커츠 뭐 여러 연예인들, 팝 가수들이 이걸 다 차고 있어요. 카발라 신비주의를 따르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야만이 이 세력들이 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탄 숭배하는 세력이라는 것이죠. 그 뿌리는 사탄 숭배의 뿌리는 이 카발라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종교 신비주의의 뿌리, 힌두교, 이슬람교 할 거 없이 그 뿌리는 전부가 다 이 카발라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 모르고 그냥 카발라를 무슨 토라에 대해서 그냥 유대인의 탈무드로만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뭐가 아쉽다고 토라 탈무드를 섬기겠어요. 네? 그거에 영적으로 관여되고 이 사탄을 숭배하면서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고리타분한 경전을 뭐하러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푸틴 대통령도 보게 되면은 이 레드 스트링을 하고 있죠.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은 이 영국의 총리도 레드 스트링을 하고 있어요. 서로 나토와 러시아가 싸우는 것 같은데요. 보면은요, 같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좌우 진영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이 모든 걸 다 컨트롤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면서 자기들의 아젠다를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제가 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을 깨우고 속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치 원리에 갇히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트럼프라고 하는 자도 세계경제포럼을 안 좋아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연설에서는 클라우스 슈박 같은 사람을 매우 존경한다 말하고 이런 666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트럼프의 집무실에도 이 세피로트 나무가 걸려 있습니다. 기독교를 위한 것 같아도 어린 양의 탈을 쓰고 용과 같이 권세 있는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8절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깨어매고 레드스트링 카발라 그런 부적을 깨어매는 것 같이 이들도 맸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이 음료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미국의 거짓 선지자 세례 요한과 같이 활동하는 자들이죠. 화 있을진저 정치계, 경제계, 종교계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영혼 사냥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라. 이들은 이렇게 사탄을 섬기면 신이 되어서 영생불사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가소로운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신데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라이벌이 못 되는 거예요. 사탄 또한 하나님이 쓰는 존재일 뿐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정복하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들을 허락하지만은요 이 세력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무한하시고 유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이 자들을 심판하시고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우리 진정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신부를 정말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여러분 담대하게 이겨나십시다. 나는 이깁니다. 나는 이깁니다. 혼란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미혹이 와도 나는 이깁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인내로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이런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